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들 있죠. 저도 이렇게 이제 천으로 된 마스크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이런 거 쓰시라고. 너무 비싼 거 사요. 그냥 천으로 된 거 하나 사가지고 빨아서 쓰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주 빨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너무 비싸니까 뭐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꾸준히 마스크들을 사용해야 돼요. 아셨죠? 코로나가 이제 또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생적인 것을 잘 관리하셔서 손도 잘 씻고, 손 안 씻은 분들이 소독 젤이 있죠.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소홀하다 보면 이게 또 퍼져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등 하나면 안 돼요. 아셨죠? 현찮게 대처하면 안 된다고요. 이럴 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코로나는 우리가 이렇게 걸려도 몸에 나타나기까지 한 2, 3일 걸리고 어쩐 사람 경우는 일주일 걸려요. 열 나고 이런 게. 그러니까 바로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아셨죠?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라. 개인 위생을 어떻게 하라 했죠, 제가? 손을 잘 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스크 잘하고, 또 음식도 가족들이지만 어떻게 먹으라 했어요? 그렇죠. 분리해서 먹으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습관이 안 되면 가족 전체가 병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 아셨죠? 우리가 옛날 같이 막 국을 숟가락 하나에다 다 먹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아셨죠? 왜냐? 다 모든 병은 침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고 국을 꼭 굳이 국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을 먹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국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전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B형 간염, 뭐 C형 간염 이런 걸 많이 앓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염을 많이 알아요. 간염, B형 간염.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숟가락을 뭐하죠? 국에다 같이 넣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가족 전체가 뭐 할까요? 간염으로 옮겨줘. 충치균 같은 건 어떨까요? 다 옮겨줘요. 여러분 입에 세균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들에 의하면 6만 가지의 세균이 붙어 있대요. 무섭죠? 입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균인가. 그게 이제 우리랑 묻어서 살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개인 위생들에 철저하게 우리가 신경 써서 건강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 세밀하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도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관리를 잘한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왜 몸이 이렇게 늘 아파? 근데 그런 게 다 들여다보면 세균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피곤하고 늘 나른하고 이런 게 다 몸에 뭐가 많다고요? 세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늘 깔아져요. 여러분이 손발 잘 씻고 손을 우선 잘 씻는 거, 그 다음에 마스크 꼭 쓰는 거, 음식은 이제 가족끼리 뭐 하라고요? 분리해서 먹는. 고기도 먹을 만치만 옛날에 막 모두 다 합쳐서 먹었잖아요. 우리도 요즘은 뭐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각자 먹을 만치만 딱 개인용 접시 하나에다 이렇게 덜어 먹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미래다. 미래에는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인간, 이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세균들이 뭐 할까요? 점점 더 극성을 부리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가지고 온 문제가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수출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요,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다행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미국이나 지금 이탈리아, 뭐 영국, 프랑스, 유럽, 독일 이런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를 거의 지금 잡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소홀하게, 그리고 꼭 장갑을 끼도록 하셔야 돼요. 내부 활동할 때는 뭘 끼라고요? 장갑. 그건 뭐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일할 때 쓰는 면장갑이라도 꼭 끼고 다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런 데서 이제 병균이 묻어오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르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르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놨어요. 사실 성경은 다 기적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앞전에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제 그거 하자고 그랬죠. 인사할 때마다 뭐 하라 했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고사. 이걸 늘 몸에다 갖고 살라고요. 한번 해봐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런 걸 자꾸 해보세요. 사람이 어떤 것을 단정 지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산을 오를 때 나는 저 산을 오를 수 없어. 그런 사람은 그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올라요. 왜냐? 자신을 스스로 한계를 짓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계 짓는 것들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거 못해.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 그렇게 단정 짓는 순간부터 나도 내 스스로가 못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가요.
못해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애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자 아이가 죽었어요. 또 좀 있다가 그리고 얘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시리에 빠겠어요. 그래서 또 2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또 얘가 한 3개월 있다 또 죽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제 아주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아무 일도.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야 될 어떤 목표도 다 상실했어요. 완전히 이제 낙심했어요. 그때 그에게는 4살 먹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졸라요. 아버지 배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왜요? 아이들이 막 줄줄이 죽으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하도 졸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서 조그만 이제 이렇게 배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시간이 3시간이 걸렸어요. 3시간이 걸리는 배를 만드는 시간이 한 4, 5년 동안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일하기 싫어하고 막 무기력해지고 아무 의욕이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근데 그 3시간의 그 시간 동안 아무 목표가 없었던 그 사람이 그 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 시간에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 고통의 시간을 3시간은 뭐 한다고요? 잊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 우리 두 사람이 가족끼리 이렇게 좌절했으면 뭐하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선 집에서부터 고칠 것을 한번 적어보자. 수도 터진 것, 전기 고장난 것, 수많은 화분이 죽어가는 것, 이런 거를 적었더니 무려 250가지가 넘더래요. 이 4년 동안 내버려 둬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250가지를 하나 둘씩 고쳐가면서요, 삶의 의욕이 생겼어요. 그리고 살아야 될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만큼 몸이 건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기력증도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울증도 어디에서 와요?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 와요. 땀 흘려서 일하면 우울증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 사람도 자녀 둘을 앞세웠지만 그러고 있다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열심히 수도 고치고 전기 고치고 마당 쓸고 나무 가꾸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울한 기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도 우울하거나 또는 삶의 방향이 없거나 내가 왜 살아?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동네 마당이라도 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자제라는 이름을 갖고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의 이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과거를 상처 안 받고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에 열등감을 가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전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뭐냐? 자꾸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옛날 이야기. 그게 무엇에서 오느냐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도 앞으로는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뇌졸중 아시죠? 우리가 보면 중풍병이 뇌졸중이잖아요.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베드로가요, 이렇게 세워버려요. 놀랍죠? 여러분의 병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요. 가장 병에 대한 접근의 1번은 우리가 어떤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막 누가 기도해 줘서 낫게 한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야 돼요. 모든 병의 기적은 내 마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요. 나을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되어 있어요. 내 신앙은 개판이면서요, 항상 어떤 외부의 강한 힘과 자극을 가지고 병을 나으려고 그래요. 그건요, 의사도 안 된대요. 의사들도 그렇게 병 못 고친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형태의 신앙을, 우리가 이게 기도원주의에서 묻어온 거예요. 어디에서 묻어왔다고요? 기도원.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기도원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앙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믿음에서 출발해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내 믿음에서 출발해요. 따라서 기적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예요?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늘 나는 힘들다고 그래요. 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기도받을 때만 주여 믿습니다 그래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키워가세요. 예수님이요, 반드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뭐가요? 내 믿음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죠?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자꾸 상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부유해지는 것을 자꾸 상상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아픈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 병은 다 나아도 내 병은 뭐 한다 하죠? 안 나은다고 그래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부적인 힘으로 의해서 그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난다니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따라서 가난이 이길 수 있다. 병 이길 수 있다. 저주 떠난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냐면
그렇게 되어지도록 환경이 만들어져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병 고칠 때 너 멋대로 되라게요.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가 뭐냐?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라고 해요. 수수알보다 더 적어요. 그걸 뭘 한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이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큰 나무처럼 자라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냐? 옮겨진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뭘 키우라고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꿈꾸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들어 무릎이 아파요. 근데 이 무릎이 안 좋아져. 나는 절대 안 좋아져. 파스 붙여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이래갖고는 안 돼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는 나을 수 있어. 점점 좋아져.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말이에요. 이게 예수 이름에는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냐? 오늘 여러분의 병 나아요. 우리의 가난 반드시 떠나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꾸 긍정의 생각을 가져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더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 책을 이렇게 한번 누워서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이제 지금은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인데 옛날에는 카네기가 가장 부자였어요. 누가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상상을 초월한 부자예요. 이 사람은 제철 왕이에요. 미국에는 두 부자가 있어요. 카네기가 있고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네기는 철을 다뤄가지고 미국은 철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포항제철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포항제철이나 우린 이런 큰 철회사가 생기기 이전에 미국은 5대 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5대 호에 철강에는 큰 막 물을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철강 회사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철광으로 다 우리가 철로 뭘 만들자. 요즘은 집도 뭘로 만들어요? 철 빔새우서 하잖아요. 다 여러분 이런 데 보면 집 짓는 데 보면 철이 들어가요. 다 아파트도 뭘로 해요? 철근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높여 올리는 거죠. 그냥 시멘트만 하면 무너져 버리죠. 이 반드시 높은 층에 올라가는 그 구조의 뼈대를 뭘로 형성해요? 철근을 유지한다. 철근. 철이 들어간다. 거기에 시멘트와 이렇게 복합을 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철강왕 카네기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간들을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았어요. 사촌들까지. 모이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사촌들에게 우리 돈으로 10억씩을 다 주었어요. 그러고도 워낙 부자니까 10억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그러면 그 형제들 한 80여 명이 넘는 형제들이 10억씩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카네기가 죽은 다음에 형제들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좋은 형제를 두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형제인 카네기가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우리들은
단 한 푼도 형제들이 주지를 못하는데 당신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형제들 중에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80여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카네기가 우리한테는 10억밖에 안 줬지만 자선단체는 수천억씩 기부한 사람이다. 오히려 불만이 더 많더래. 이게 사람이에요. 불만이 더 많아. 왜 우리한테 10억밖에 안 줬냐 이거야. 그리고 자선단체에 막 3천억, 5천억 이렇게 기부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욕망이란 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걸 안 할 것 같아요? 다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 어떤 사람은 부모 원망을 해요. 우리 부모가 나는 공부를 못해서. 공부 못하고 성공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너무 그런 거 갖고 컴플렉스 갖지 말아요. 자기 개발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세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든지 자기 개발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 키워야 돼요. 기적이 먼데 있지 않아요.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여기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기적을, 누구 막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오늘 믿음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9장에도 봐. 28절에 또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무엇대로요?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로 오셨죠? 무엇 때문에 왔어요? 따라서 믿음 키우려고 교회로 왔다. 할렐루야. 뭘 키우려고요? 믿음을. 여러분 지금 교회로 오면서 뭘 보셨어요? 한 가지라도 생각난 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로 올 때 믿음을 키우려고 오신 분은 그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할렐루야. 병 낫는다. 할렐루야.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은다니까. 나는 이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놀랍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자꾸 여러분이 지난 거, 쓸데없는 거, 부질없는 거, 이미 다 없어져 버린 상처나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멋대로 되라고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여기 오면서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먹고 오신 분 있나요? 오늘 내 아픈 데가 꼭 나을 거야 이런 분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하고 온 사람 안 해봤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지하게 했을 것을. 그러니까 반드시 기대를 가져요.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요. 돈을 내고 영화를 보러 가. 그럼 영화를 보러 갈 때 오늘 뭐 재밌을라나? 가서 잠이나 자야지 이라고 가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려면 영화관을 못 알아가. 잠을 어디서 자야 돼? 집에서 자야지. 못 알아 영화관 자냐고. 머리 아프게. 머리 때려지면 고개만 아프지.
거기를 갈 때 재밌다고 하니까 뭐해? 가는 거지. 입소문이 들려. 영화는 벌써 재미가 있으면 소문이 나요. 그런 사람이 거기를 갈 때 뭔 마음으로 가죠? 기대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교회로 올 때도 똑같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영화관에 앉아 있을 때 영화관 내가 좋아하는 주연 배우들이 나오고 배우들이 등장하면 가슴이 뭐예요? 설레이잖아. 막 긴장이 되잖아요. 막 내가 저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영화가 재미지. 저놈들 왜 저기서 뛰어다녀? 저 정신이 나갔구만 저놈들. 날 더운데. 이래가지고 재미가 있겠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도 마음을 바꿔야 돼요. 뭔 마음으로 오라고요? 기대감을 갖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날이다. 할렐루야. 기적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온다 했잖아요. 자꾸 우리는 누구 목사의 능력으로 병 고친데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거짓말 했잖아요. 제가 다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병 고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믿음으로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너 멋대로 되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기대감인 거예요. 교회로 올 때 앉아서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에 가난이 떠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꿈꾸고 말하면 그게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워서 여기까지 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꿈꾸고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힘들다. 아무리 그런 소리 해보세요. 누가 도와주나? 맨날 아프다고 그래. 아파. 힘들어. 못 살겠어. 이런 것만 다 알고 살아요. 그럼 멋대로 돼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지 그게.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맨날 그걸 입에다 달고 사니까. 이런 거를 고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난 너무 아파. 아파요 사실은. 알아. 난 너무 가난해. 알아요 가난한지. 그런데 그 장벽을 넘어가야 돼요. 아셨죠? 장벽을 넘어간다는 게 뭘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사실 개구리가 뛰어봤자 몇 발이나 뛰겠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개구리가 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애들이 뭐 수영을 해서 간다고 한들 논 하나 건너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죠? 여기서 저기 정도나 뛰니까.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는 대부분 그 울타리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멀리, 저 멀리에는 더 위대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자꾸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낮은 쪽에다 맞추면 안 돼요. 교회로 오더라도
올 때 항상 기대감을 갖고 오세요. 어떤 기대감이냐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겠어. 에? 오늘 마침내 기적이 일어날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려면 표정부터가 달라야 돼요. 근데 올 때 보면 다 폐잔병이에요. 다 죽어가. 오늘 기적이 온다는데 너무 힘들어해. 얼른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 어쩔 수 없이 오늘 수요일이니까 와야지. 이래가지고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기적이 오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기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동네에 영화가 들어오면 어떠죠? 너무 막 보고 싶어. 들떠요. 그렇죠? 그때는 영화라는 건 뭐 텔레비 우리 때는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마을에 뭐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럴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는 거는 옛날에 그 텐트 치고 거기에서 밤에 상영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뭐하죠? 그걸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게 일례로 소풍 갈 때 얼마나 들떠요. 그렇죠? 얼마나 들뜬지 몰라요. 잠이 안 와요. 내일 소풍을 간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이게 뭐라고요? 기대감이라. 소풍 갈 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냥 너무 기대가 되니까. 계란 싸고 사이다 사가지고 이렇게 간 소풍이 지금은 줘도 먹지도 않을 메뉴인데 그렇게 요즘 같은 김밥도 아니에요. 요즘 같이 막 이렇게 햄 넣고 계란 넣고 그런 김밥도 아니에요. 그렇죠? 밥에다가 김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싼 그 김밥이 그렇게 기다려져.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 교회에 오면서 우리의 삶에 똑같은 모습으로 작용한다면 기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타성이 뭐예요?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는 거고 일요일이니까 오는 거고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면서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날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 내 병이 나을 날이다.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을 날이다. 교회로 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그대로 된다니까. 사람은요, 꿈꾸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할까요? 노숙하는 분들 불쌍하죠? 여러분 여기 천안에 서부역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다리 밑에 노숙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자전거 타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여자분이어도 노숙한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까워요. 왜 노숙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이대로가 좋대요. 그들은요, 그런 숙소로 넣어준다 해도 안 가요. 나라에서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좋은 밥도 먹고 편하게 주무세요. 그래도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리고 막 덜어놓은 이불 보따로 들고 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신앙인은요, 항상 아픈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가난이 반드시 떠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저주가 떠날 것을 믿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이 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내 멋대로 된다고요? 내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대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믿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을 갖자. 할렐루야. 오늘부터 좀 그러란 말이에요. 나는 인생 거의 끝났어. 이제 내가 꿈을 가진다고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꿈도 가지세요. 행복해지는 꿈도 가지세요. 내 집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세요. 근데 이런 것이 없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적의 1번은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외부의 힘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이 자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간다고요? 항상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재앙이에요, 언제나.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느닷없이 여러분이 어느 날 기대도 안 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대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기대가 기적으로 바뀌도록 기대해야 돼요. 마가복음에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기대감. 항상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수협에 안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교회로 오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요, 주일날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꾸 오염되게 돼 있어요. 전파되게 돼 있다고요. 아시죠? 좋은 것은 뭐 한다고요? 자꾸 전파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은 먼저 우리부터 이 생동하는 전파력을 갖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렐루야. 좌절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예배드리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이런 무기력증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자꾸 뺏어가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요. 그렇게 자꾸 하면 기대감이 점점 커져요. 아셨죠?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은 돈 주라 할 때 하나님한테 얼마 주라 하는지 알아요? 겨우 주라 한 게요. 1,000,000원 달라고 그래. 하나님, 돈 1,00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돼. 근데 기대감이 큰 사람은 얼마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준다면 여러분 얼마 주라고 할래요? 아니, 진짜 준다면 얼마 주라고 할래요? 나 1,000,000원 줄래요? 그럴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입을 뭐라고 그랬어? 넓게 열었는데 나는 1,000,000원이면 돼요. 그럴게요? 어떤 사람이 500억 받아가는데 난 1,000,000원.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아마 1,000,000원 받아가, 내가 5천억 받아갈 때 여러분 1,000,000원 받아간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따리로 준다면 1,000,000원 받아가면서 교회 나가면서 욕 돼지게 하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벌려야 돼? 크게 넓게 벌려야지. 기대감 있게. 할렐루야. 왜 겨우 그냥 삥아리 눈물만 하나밖에 말 안 해가지고 그럼 받아가면서 하나님 원망하냐 말이야. 내 입을 뭐 해야 돼? 크게 벌려야지. 이왕이면.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거든요. 에이, 설마 죽었냐? 그러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진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따리를 딱 푼다고 했을 때 너 믿음대로 말해. 그러면 여러분 얼마 할 거예요? 한번 그런 기대를 해봐. 그럼 뭐 진짜 어마어마한 걸 불러야 되잖아. 아셨죠? 다 준다면 사실은 다 줘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입을 뭐예요? 눈 껌만하다네. 껌. 여기다 붙여도 코딱지만한 건 빵 몇 개 사 먹어버리면 없어질 그것 갖고 응답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종과 행으로 댕겨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요? 종행이 뭐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종이고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행이잖아. 그래갖고 그 땅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 이게 겨우 땅 주라는 게 대평, 100평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 10,000평 가진 놈 보면 100평 돌아버려 안 돌아버려? 돌아버리지. 이게 돌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입을 뭘 어떻게 해야 돼? 넓게 열어. 믿음 좀 키워.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겨우 집 주세요 하면서 100평 주세요. 100평. 오늘부터 10만 평 주세요. 할렐루야. 진짜 준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줄 것을 확신하니까 몇 평이야? 대평 주라 하는 거예요. 대평.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줄 것을 믿으세요. 큰 것을 네가 말한 걸 다 준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걸었던 걸 다 줬어요. 종과 행으로 다닌 모든 것을.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나와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음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줬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주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런 허무맹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요, 말한 대로 된대요. 저도 지금 자기계발서 책을 요즘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기적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내 병 나았다. 따라서 내 병 나았다. 가난 떠났다. 저주는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얼마를 말해야 될까요? 최소한 따라서 나는 너보다는 큰 것을 기대할 거야. 옆 사람에게 그래봐. 따라서 나는 최소한 너보다. 해 이렇게. 괜찮아. 너보다 큰 것을 구할 거야. 아셨죠?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럼 여러분은 나는 10만 평한데 너는 5평만 주세요 이럴게요? 그러면 열받잖아. 나는 10만 평 주고 여러분 50평이나 주면 성질 나잖아. 여러분은 50만 평 하면 더 좋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키우고요. 기적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부에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 다 그들은 이단에 빠졌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해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영상 찍어놓은 거. 이 앞전 수요일날 제가 한번 말했어요. 예부에서 기적이 있다는 사람들 다 뭐 했어요? 잘못됐어요. 근데 성경을 봐보세요. 네 멋대로 되라 했어요. 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기대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네 믿음만큼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결과의 물은 내 믿음만큼이에요. 뭔 만큼이라고요? 믿음만큼이에요. 나는 뭐 여러 가지 제한된 게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뭐가 없다고 그래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늘 그렇게 제한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오늘 베드로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럼 우리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돼야죠. 베드로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저는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들이 부유했다면 우리도 잘 살아야죠.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면. 왜 우리하고 그들이 달라요? 그들은 뭐 억만 년 살았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나 그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키워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키워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 가운데 던져도 된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커가게 해주셔서 교회 올 때도 늘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 낫게 하시고 가난 떠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